네, 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축구의 조래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네, 이 말씀을 다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다하는 사랑이니까 누구나 다하는 사랑으로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런 누구나 다하는 그런 사랑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많은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하고 라는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많이 무겁게 하였습니다. 과연 나의 삶 속에 다하는 삶이 있는지 돌아보며 나아가 지금까지 전심으로 살아왔는지 마음이 무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다하다를 성경 관용어 사전에서 확인해 보니까 자기의 의지와 생각 모두를 집중시키고 애쓰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all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홀로스라고 합니다. 모두, 전체, 전부, 전적으로, 충분히, 온전히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전심으로 라는 말하고도 유사하죠. 그러므로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마음을 다하다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의, 즉 하나님 사랑에 전심전력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용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사무엘 6장 14절에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다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포함해서 공간복음에서는 이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실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마음, 목숨, 뜻, 힘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알고 계신 용어지만 꼭 필요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관용의 사전에서 마음이란 인간의 내면적 활동인 지식, 감정, 의지를 통합한 정신적 작용으로서 선악을 판단하는 힘이고 인격과 행위를 결정하는 근간이고 또한 종교, 윤리생활의 중심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접촉점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수용하는 통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칼디아라고 합니다. 마음의 감각을 의미합니다.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 것보다 마음의 감각은 좀 더 실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목숨은 생물체가 살아있기 위한 힘의 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하는데요. 이는 일반적이고 단순한 목적의 그 생명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영의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뜻은 어떤 것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은 마음으로 말이나 글에서 가진 속내, 깊은 사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디아노이아라고 합니다. 마음의 기능 또는 마음의 작용을 의미를 합니다. 어찌 보면 마음과 뜻의 의미는 매우 유사하지만 뜻은 마음보다 의식적인 개념이
강해서 마음의 감각보다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입니다. 힘은 물리적 강압이나 설득에 의해서 다른 대상을 통제하고 강요하고 규제하는 세력이나 능력의 일반적인 정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성경적으로는 권능, 능력 등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스코스라고 그런다. 이는 능력, 권세, 권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헬라어 시대에는 본문의 마음, 생명, 뜻, 힘의 의미가 지금의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수준의 것들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의미는 그냥 세상적으로 나의 열심을 다한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한계를 초월한 다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 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최우선의 사랑입니다. 영어로는 Jesus first라고 되겠죠? 본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사랑 위에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온 마음과 생명과 뜻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것은 하나도 할 수가 없겠죠. 다른 것 사랑하지 말고 다른 것 섬기지 말고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살아가는데 세상 일도 필요하지만 주님 섬기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세상 일은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세상 일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것에 앞서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앞서 하신 말씀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앞서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 말씀 다음에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세상 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의 중간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이 아무리 많아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3년씩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는데 가족, 자녀들, 어린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염려와 걱정을 아주 큰 염려가 있으면 나머지 염려는 자그맣게 가려지거나 줄어들죠. 우선순위에서 아주 멀리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분께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걱정과 염려는 안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기를 구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하신 순서는 정확합니다. 내일 일이든 오늘 일이든 염려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분의 의가 드러나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오늘과 내일의 염려거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먼저 최우선으로 하나님 사랑을 하면은 모든 염려를 없애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상 우리 사랑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순서로 말씀하셨죠. 즉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실 때에는 너희의 지성과 의지가 존재하는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면 너의 영혼이 그리고 너의 육신의 힘이 주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들여서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헌신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의지의 영역인 마음을 드리고 생명과 본성의 영역인 뜻을 드리고 육신의 헌신을 의미하는 힘을 다하여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영역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마음의 뜻으로, 뜻이 힘으로 전이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결국은 힘으로, 권능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미국의 그 젠센 프랭클린 목사님의 설교를 CGN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종에게 아브라함 자신의 고향에 가서 자기 족속 중에서 아내를 택하여 오라라고 명했죠. 그리고 종에게 낙타 10마리에 이것저것 금은보화를 싣고 그 헤브론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약 한 800km를 갑니다. 800km. 부산 왕복이 되나요? 사람도 낙타도 지칠 대로 지쳐있겠죠. 사막을 다니고 그랬으니까. 우물가에 있는데 소녀 리브가가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종이 말하기를 리브가한테 얘기한다.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어린 소녀가 보기에는 낯선 사람인데도 아무 대꾸 없이 즉시 내 주여 마시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 물을 다 마시자마자 리브가가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급히 우물에서 물을 길러 낙타 10마리한테 물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목이 마라도 물을 마시면 얼마나 마시겠습니까? 그런데 낙타 10필, 10마리입니다. 낙타 10필이 모두 배불리 먹게 될 만큼 물을 길러다 주는 것이 뭐 보통 일이겠습니까?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물을 얼마나 마시냐면요, 80리터 정도를 마신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리터 페트병 40개입니다. 한 마리가. 10마리 낙타에 물을 다 먹이려면 800리터의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소녀가 한 번에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리면 얼마나 길러 올리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펌프질을 해서 물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두레박에 끈을 내려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페트병 400개를 채울 수 있는 물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시키지도 않고 리브가가 스스로 한 것입니다. 소녀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페트병 400개 물 채우는 거. 리브가는 나그네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그 부탁 이상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로 대접을 한 게 아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성의를 보인 것도 아니고 엄청 성의를 보인 것이죠.
어린 소녀가 우물물을 손으로 직접 길러 페트병 400개를 주우고 낙타가 마시도록 하는 것이죠. 장정들도 하기 힘든 일을 한 것입니다. 리브가는 그 이상, 엄청난 그 이상의 접대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이 이웃 사람의 깊은 마음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이상, 엄청난 그 이상의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종은 리브가가 그 낙타한테 물을 다 마시게 한 것을 끝난 다음에 반세겔의 금 코걸이, 10세겔의 그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주고 함께 리브가의 집에 갑니다. 결국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가죠. 종이 리브가한테 준 금은 33돈입니다. 물론 당시 결혼 풍습에 따라서 지참금을 리브가 집안에 엄청난 폐물과 보물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열게 할지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아들로 야곱이 있고 야곱은 12아들로 12지파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루었죠.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상의 사랑으로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사랑 믿으십니까? 연인이 한창 사랑할 때, 결혼할 때 약속하는 영원한 사랑을 믿으시나요? 변함없는 사랑을 믿으시나요? 사랑을 대표하는 꽃이 장미죠. 잘 알고 있는 장미 있습니다. 장미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장미 몇 가지인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제가 지난 그 초여름에 청계천에서 열리는 그 장미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여기저기 뭐 장미 축제 몇 군데 다녀왔는데 진짜 엄청나게 큰 규모였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 다양한 장미를 많이 보았습니다. 장미의 종류가 현재는 25,000여 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장미는 사랑, 안락, 행복, 쾌락 등의 의미를 갖고 있죠. 장미와 관련한 속담으로 가시 없는 장미는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완전한 사랑은 없다, 완전한 행복은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을 대표하는 장미가 25,000여 종이 있듯이 우리의 사랑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보다 훨씬 적을까요? 장미 색깔마다 꽃말이 다르듯이 인간의 사랑은 시간에 따라서 사랑의 색깔도 변합니다. 수줍은 첫사랑은 주황색 장미, 사랑의 맹세를 할 때는 분홍색 장미, 결혼식이 올릴 때는 순간까지는 순결한 사랑을 의미하는 하얀 장미, 그리고 결혼 후에 영원한 사랑을 고백할 때는 보라색 장미, 변하지 않는 사랑의 노란색 장미, 검은색 장미로 변하는 사랑을 우리는 하고 있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노란색 장미와 보라색 장미 각각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의 꽃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노란색은 질투하는 사랑 이별, 그리고 보라색은 불완전한 사랑, 이러한 상반된 의미도 꽃말도 같이 함께 있다고 합니다. 영원하다, 변함없다 라는 그런 용어의 불확실성 때문일까? 영원하다, 변함없다 이러한 용어들의 그 불확실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사람의 사랑은 색이 변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명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함없는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해답도 성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항상 감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쁜 일에 어찌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나의 관점에서는 나쁜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 있을 영광을 바라보니까 장차 있을 영광을 생각을 하니까 이겨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의 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색도 변하지 않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사랑의 색깔은 바뀌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줍은 첫사랑에서 지금은 성숙한 사랑으로 변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한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다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항상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나의 힘 이상으로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더욱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스쿨의 조레을 목사였습니다.